우리는 보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잘 믿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저는 가장 큰 게 물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돈 때문에, 또 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직장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죠. 특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인간만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라고도 말합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천사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아기가 날개가 달려 있고, 또 머리에는 동그란 거 이렇게 떠 있고, 천사 그러면 이제 그런 그림들을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군대, 이런 사자, 이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천사를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천사를 좀 숭배한다고 그럴까요? 숭배. 절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이 존재를 굉장히 우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또 천사에게 뭔가 큰 도움을 받는 것처럼, 뭐 복을 받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됐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천사를 실제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 또 롯을 구해낸 천사, 또 다니엘을 보호한 천사,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 또 무덤에서 부활을 선포했던 천사. 제가 지금 쭉 읊어드린 것처럼 성경 곳곳에 천사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16문답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와 답을 계속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영들로 죽지 않게, 거룩하게, 지식이 탁월하게, 권능이 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좀 뭐 이렇게 좀 긴 문장으로 읽었는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좀 이거를 좀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사는 탁월한 능력과 신분으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6가지
성품을 지니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다라면, 때로는 인간의 몸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가 날개가 달려 있고 머리 위에 동그란 거 그런 개념보다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천사도 있고, 또 여러분 삼손 아시죠? 네.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천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도 영이시죠? 근데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긴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셔요. 그래서 편만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그러면 이곳에만 계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에도 계시고 또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그냥 편만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나 계시는 편만하신 하나님, 그런 존재라면 이 천사의 영적인 존재는 그거와 다릅니다. 천사들은 영일지라도 편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0장 같은 데 가보면 천사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21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다니엘 21일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일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죽지 않는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영적인 존재다. 두 번째는 불멸성, 불멸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누가복음 2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집사님 잘 보셔야 돼. 한참 밑에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건 부활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다시 죽음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또한 불멸, 죽음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함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있으니까 반대, 거룩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사는 원래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인데 거기서
타락한 전사들은 그 거룩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원래 이 천사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식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 두 번째는 불멸의 존재, 세 번째는 거룩한 존재, 네 번째 지식이 탁월한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도 성경이 직접적으로 천사들은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마지막 날, 그때를 이제는 예를 들어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밖에 몰라요? 아버지밖에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물론 종말의 때 그날을 아버지밖에 모른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거죠. 천사나 다른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때는 천사들도 모른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천사들은 지식이 탁월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이 강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의 능력은 근데 이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느껴지겠죠. 뿐만이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지식적으로 탁월함도 가지고 있고 또 강력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를 우러러봐요. 천사를 또 어떤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존중하고 또 천사를 숭배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들을 막 숭배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 뭐가 붙었어요? 능력의 천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한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나타나는 능력이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천사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마리아도 숭배합니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시여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고등학교를 천주교 재단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제가 경기도 안성시가 됐지만 옛날에 안성군에서는 그래도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천주교 재단에서 세운 그런 사립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가면 의뢰에 1년에 한 2번 정도는 거기 안성 읍내에서 최고로 큰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1학년, 2학년 때마다 그때 고3 때는 안 하는데 1, 2학년 때는 신부님이 들어와서 종교라는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미사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 마리아 상도 있고 또 천사 이런 모형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그 성당의 마리아 성모 마리아 상에는요 발가락이 없다니까. 발가락에.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밤마다 신부가 될 사람들이 2명씩 있거든요. 2명씩.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여기 다니다가 카톨릭 대학으로 이제 진학을 할 아이들이 밤마다 2명씩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이게 논쟁 아닌 논쟁을 하면서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 상의 발가락이 왜 없냐면 그 성당에 미사 드리러 들어가면서 성모 마리아의 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성취된다는 이거 완전히 그냥 우상이죠. 우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성당에 미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리아의 발을 만졌든지 발가락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신격화를 하죠. 천사도 숭배하며 숭배. 그래서 천주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천사는 능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섬길 때 쓰라고 주신 그런 능력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변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겁니다. 이 변한다는 것은 천사가 거룩하고 능력이 있게 창조되었지만 로봇처럼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천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타락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존재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까지 6가지 좀 어떤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암기하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떤 특성들을 주셨다고요? 영적인 존재, 2번째 불멸의 존재, 3번째 거룩한 존재, 4번째 지식이 탁월하고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왜 열왕기하 6장 같은 데 가보면 엘리사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해서 이제는 점점 엘리사를 잡으려고 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인들이 그냥 뺑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겁을 해가지고 엘리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가서 보니까 이제 아람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밖에서 다 보호하고 있는 그 장면을 좀 기억하시면, 그 군대들이 바로 뭐다? 천사들이다. 천사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그게 산에 가득히 둘러싸여 있었는데 바로 그 존재가 천사의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천사를 창조한 거냐, 그 목적에 대해서 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천사 창조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즉각적인 순종과 거룩한 찬양을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시편 103편을 읽어보니까 천사의 존재의 목적을 명백하게, 아주 확실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이런 존재와 목적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천사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면 그걸 들으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계산해 보거나, 아니면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물론 다른 점이 있긴 있지만 같은 피조물로서 인간은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 자신이 드러나느냐, 또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또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얼마나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냐, 손해를 볼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천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단 0.1초도 고민 안 합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인간처럼 고민하고 이게 계산을 좀 해보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내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천사들을 성도를 섬기도록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까도 강조했잖아요. 천사는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될, 우리가 그들을 숭배해야 될 대상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사역, 섬기는 사역도 함께 맡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해서도 안 돼요. 영적인 존재라고? 그들이 능력이 좀 있다고? 그들이 뭔가 거룩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도우니까 고마워서 그들에게 감사 표시 전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천사가 어떻게 했죠? 떡과 또 물을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천사에게 감사하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 뭔가 이렇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천사들이 우리한테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사님들 이야기 중에 나오는 실화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가서 이 어떤 그 식인종들 이런 아직 그렇게 낙후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날은요 이 추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식인족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고 먹으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온 그 부족 사람들이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 그 집을 덮치려고 포위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순교를 당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막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2년 3년이 지나서 그 부족이 이제는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마을이 돼가지고 한날은 선교사님이 추장을 불러다가 사실 한 2, 3년 전에 그때 우리를 잡으려고 왔을 때 우리는 사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 선교 와서 이제 순교를 당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한 명, 두 명씩 돌아갔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 라고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이제 잡아서 좀 맛있게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칼을 든 사람들이 거기를
뺑둘로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겨서 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나중에 다 돌아갔더라, 뭐 이런 실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천사의 존재가 이렇다. 첫 번째 뭐라고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창조된 거 맞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제가 쭉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영적인 존재서부터 능력이 있는 이런 어떤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목적으로 창조된 그들이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섬기라고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식으로만 알고 이 천사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천사는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천사를 어떻게 창조했으며 또 이 천사의 존재가 무엇이고 뭐 이런 천사에 대한 지식만 우리가 알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천사 창조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또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피조물로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또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존재였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특히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격, 이 성품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도 천사들과 같이 자꾸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